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제가 3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3 수험생들을 또 이번 또 추석 때, 명절 때 만나시게 될 텐데요. 될 수 있으면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죠. 괜히 또 말 걸었다가 애들 또 민감한 시기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또 오랜 기간 또 수험생들을 가르친 입장에서 항상 이 친구들이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괜히 안 되는 공부 탓은 하지 않고 괜히 저한테 이런 질문을 아주 자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빠, 공부는 왜 해야 돼요? 입니다. 아주 그 유명한 질문이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이 물음, 다 졸업하셨잖아요. 그렇죠? 연필 잡아보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맞아가면서 공부를 했을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과 또 복잡다 많은 그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알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공부를 왜 하냐라는 질문 앞에서 한결같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함이란다 라는 도사 같은 말을 항상 대답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그겁니다. 왜 제가 진리 탐구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탐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나은 우월한 위치에서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학력이고 좋은 대학이고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높은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눈 비벼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대다수의 많은 수험생들이 결국은 좋은 성적을 차지하고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 공부하는 취지와 동기가 만약에 그냥 내 삶을 그냥 조금 더 안락하게 누리고자 하는데 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그 수험생은 아무리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월등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결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와 조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겉모습은, 구조는 바꿀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못 바꿉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바꾸냐? 원리를 깊이 파악한 사람들,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은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그런 공부를 잘하는 것을 넘어서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먼저 상대가 누군가를 먼저 파악하고 또 다른 질문을 준비한다, 또 다른 답을 준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 같으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함이란다 라고 대답하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함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함이란다 라고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공식대로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계산했을 때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질서를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하나님, 발견해낼 수 있는 진리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여러분, 오랫동안 묵었던 시스템과 바뀌지 않는 변화에 굉장히 무색한, 변화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조직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사람만큼 안 바뀌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사람의 성품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겠다고 나오신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러분 뉴턴을 아실 겁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머리에 사과 하나 딱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과 떨어졌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사과가 떨어지는 원리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뉴턴은 그 사과 떨어지는 걸 통해서 모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힘을 발견하게 됐고, 결국은 그 뉴턴의 발견을 힘입어 그것을 계속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간 사람들은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힘을 거스르는, 로켓을 쏘아 올리고 비행기를 띄우는 중력을 거스르는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한 500년 2조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우리가 끌고 온 자동차,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여러분 500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뭘까요?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비롯되었다고요? 진리를 탐구한 그 진리의 탐구와 발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진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진리 없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진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일어난 일이겠지, 안 좋은 일이 생겼든 좋은 일이 생겼든 그건 누구나 다 겪는 일 아니겠어. 내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우울하고, 좋은 일 생겼다고 해서 한번 웃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끝납니다. 안 좋은 일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좋은 일은 조금 더 누리기를 원하고, 아주 단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러한 좋은 일이 됐든 안 좋은 일이 됐든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이 근본의 어떤 진리의 원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별로 안 좋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급하게 우선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일단 이 문제는 일단 제가 넘어가고요, 이건 일단 해결해 주시고요, 그때 가서 왜 이거 주셨는지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너무 다급하니까. 근데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현장 속에서는 결코 그 사건과 그 상황을 진리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발견하면 무엇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기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적에. 똑같습니다. 상황이 안 풀립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기적을 구하고 기적을 먼저 쟁취해서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게 아니고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변하지 않는 진리에 기반해서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진리의 주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냥 무소의 뿔처럼 쭉 이어가실 겁니다. 우리는 막을 수도, 그 방향을 선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침없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파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과 그 섭리와 뜻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정말 작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초월한 기적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한 어떤 상황에 몰입해서, 상황에 함몰돼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아주 통렬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논조로 지금 하박국이 1장을 시작합니다. 이해도 될 법합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유다 사람들 잘못했습니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뜻 거스르고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매 맞아요. 또 쌉니다. 그럼 좋습니다. 유다 사람들 못된 짓 많이 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 거 맞고 그 땅에서 쫓겨다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 채찍으로 사용했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게 더 악하고 더 추악하고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고 압제하고 우리를 멸절시키는 일에 사용됐지만 왜 그들은 계속 승승장구하는가? 그들은 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갑니까? 왜 우리만 당합니까? 그들 우리보다 더 악한데 말이죠. 이렇게 하박국이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는 되죠? 우리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문제고 이와 흡사한 일들을 언제나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물론 저 잘난 거 없습니다.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옆에 앉은 집사보다는 제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하필이면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분은 아무 무탈 없이 언제나 빵긋빵긋 교회에서 웃으면서 다니는데 왜 하필 저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항변해서 끝난다, 이해되지 않는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 라고 그냥 눈물 펑펑 쏟고 주님 앞에 주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매번 소리쳐 봐야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넋두리에서 끝납니다. 코스프레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근접해야 되는가? 자, 오늘 하박국이 2장 첫 절부터 그의 어떤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온전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장 첫 절 1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제가 지금 색깔을 칠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서리라라는 표현을요, 우리가 조금 원어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리라는요, 어떤 서리라, 서는 행동이냐면요, 단순히 내가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나의 능력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이 서리라는요, 흔들리는 상황에서 고정시키는 서리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고정된 물체에 꽉 끼워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놓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고정입니다. 마치 큰 배를 한 번에 삼켜버릴 만한 집채만 파도가 내리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큰 닻을 내려가지고 배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서게 하는 역할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게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박국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갈팡질팡했습니다. 그 마음도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정시키는 은혜입니다. 고정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때 쓰는 말 샬롬이죠. 제가 샬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샬롬의 원어적 의미, 어원은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결합하다입니다. 뭐와 결합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무소의 뿔처럼 그냥 묵묵히 어김없이 진행되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의와 하나님의 역사에 그대로 결합되는 것을 평강, 바로 샬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하박국은 어디에 그가 뿌리를 박아서 견고하게 그의 모든 부분을 고정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뜻에 고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마음의 평강을 찾는 이유, 환경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뭐가 180도 상황이 바뀌어서 대역전극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정말 망하는 줄 알았는데 기사회생했네. 예, 그래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요,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상황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심령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진리에 정확하게 깊숙이 뿌리 박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저 가슴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평강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엄습하거나 넘어뜨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그 섭리에 깊이 뿌리를 박게 되니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우리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자, 파수하는 곳, 성묘는 어디입니까? 주로 누가 거기에 올라가요? 경비병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적이 침투하지 않나 경계를 섭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파수하는 곳, 높은 성루입니다. 자,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를 한다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멀리 보기 위함입니다. 자, 더 자세히 보기 위함입니다. 확실히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파수하는 곳,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보는 것입니다. 진리에 깊이 뿌리 박으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멀리, 넓게, 깊이 본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성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잘 봅니다.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장점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의 캐캐 묵은 습관조차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과 이 언어의 습관, 여러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모릅니다. 오히려 그 말을 자주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잘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더 잘할 것입니다. 정작 여러분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넓게, 멀리, 깊이 성찰하고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기반으로 해서 뭐가 시작될까요?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나한테 그냥 불현듯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멀리 깊이 넓게 봤을 때 여러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가? 두 손 높이 들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금 무릎 꿇는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렇게 출발하게 되고 그것이 회복의, 치유의 아주 중요한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바로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서 정말 이제 고향을 잃고 정말 포로의 신세로 와서 모든 어떤 사회적 기반을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유대인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어떤 건지를 깨우쳐 알게 하라.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소명과 사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셨을까요? 왜요? 이걸 알아야만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떡하니 다시 고향 땅으로 귀환시켰을 때 여러분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깊이 뿌리박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우치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새 힘을 얻고 참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니고 근심 걱정 없이 만사가 태평하게 무탈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어김없이 언제나 성취하시는 그 일을 미리 보고 믿는 거기서 오는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위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주저없이 저는 영순위로 꼽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문제, 누구나 다 벼랑 끝에 서본 경험이 있는 인생의 중대한 위기 앞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문제 언제든지 와봐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 안에 있으니 내가 능히 천만이 둘러서 나를 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위하리라 라는 고백을 우리가 동일하게 다윗처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변함은 어떤 역사를 보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고백과 이 하박국이 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전 세계를 향하여 어김없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그냥 앉아서 하나님 잘하고 계시네요, 이루시겠네요, 역시 우리 하나님 뒤에서 박수치고 팔짱 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그 마음 중심에서 본 선지자와 또 이와 비슷한 모든 것들을 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코 소극적으로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바로 능동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능동적인 반응을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자,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온전히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현상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현상을 진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현상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현상도 다르게 풀이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풀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A라고 풀었기 때문에 A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B로 해석하고 B로 풀이했기 때문에 B로 반응합니다. 이 반응을 뭐라고 하는가? 단 한 글자로 얘기합니다. 그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 선생도 얘기했습니다. 바로 의입니다. 의, 그 유명한. 그러니까 믿음은 결코 의와 동떨어질 수도 없고 믿음의 전형적인 반응이 의입니다. 그래서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사라의 상태를 보고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 사라의 몸에서 날 거야. 기적이 필요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잔뼈가 굵었습니다. 모든 상황 다 겪었습니다. 알 만큼 인생 압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철떡까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창세기 15장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로 여겼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인데요, 칭함받은 의인인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우리가 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린, 하나님을 베드린 그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결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신자는 그래서 언제나 그 믿음에 준한 행위가 반드시 뒷받침됩니다.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믿음을 받고 그 믿음에 따라서 고백하고 믿음에 따라서 의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거룩성이 훼손됩니다. 거룩성이 훼손되면 신자의 유일한 힘과 능력인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적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공식을 하나 성립합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받았다면,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준한 의로운 행위가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주체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상이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허상이고 허구일 겁니다. 그렇죠? 믿는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주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믿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다시 한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 그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여진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목사님, 몇 수천 번을 기도했습니다. 몇 수년을 기도했습니다. 믿음이요? 말도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가 문제인가?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지체 없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 문제에 딱 맞닥뜨릴 때마다 떠오르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혹시 아세요? 애살있다라는 표현 아세요? 애살있다. 예. 영남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애살있다라는 표현은요, 부울경, 그러니까 이른바 부산, 울산, 경남 지방의 아주 전형적인 방언입니다. 애살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경상북도만 가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경상남도 지방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써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산에서 전임사역 2년 할 때 이 애살있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애교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걸 제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애살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애착을 가지고 열정 있게 임하다라는 뜻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열정 있게 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참 애살이 있어라는 표현은 정말 좋은 칭찬입니다. 그 열정 있게 애착을 가진다는 것이 안 좋은 쪽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아, 너는 정말 술, 담배에 애착이 있어. 아, 아니요, 그렇게 넌 참 도박에 애착이 있어. 이렇게 안 씁니다. 그럼 어디에 쓰느냐? 아, 너는 참 너의 가정에 있어서 참 애살이 있다. 난 너의 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참 애살이 있다. 참 너의 사역에 대해서 애살이 있다. 내 맡겨진 본분에 대해서 참 애살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남부지방에 사는 부산, 울산, 경남 분들은요, 앞에 수식도 안 합니다. 애살이 있대 하고 끝냅니다, 그냥.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금방 그 애살이 있대 하면 그냥 그 사람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흠잡을 수 없이 열정적이고 애착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때마다 애살있다를 떠올리는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과 반드시 수반돼서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의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로움 행위는 무엇인가? 바로 어디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대로 그것을 온전히 수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애살있답니다. 애살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애살이 있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한결같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중직이 되어도, 아니요, 일반 성도 평신도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애살있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 또 이렇게 또 대답할 수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는가? 아니, 그러면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루 종일 하나님 뜻 찾는다고 교회만 맨날 와서 뭐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옵니까? 라는 표현을, 그런 물음을 던질 수 있어요. 이런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줘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하루 자영업 하는 분이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은 시간에 샤타를 데리고 주일을 쉰다 했을 때, 여러분 물론 다른 방면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겠지만 여러분, 문 열고 장사하는 게 훨씬 더 밥을 많이 챙겨 먹을 수 있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믿음 자체로, 그리고 의로운 행위로 밥이 먹여지냐 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참 애매합니다. 대답하기가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믿음 있는 사람들, 의로운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돈 걱정하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배 굶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많은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20개 중점 선교 대상국과 그 빈곤한 나라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박해와 핍박과 굶주림이 매일 그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토굴에 유리하고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름 하나만으로, 의를 이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대답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되물을 거예요. 믿음이 밥 먹여주냐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밥으로만 사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 물음에 대한 정답이 이거라고 봅니다. 그럼 사람은 밥만으로만 사냐? 라는 물음이자 대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비슷한 말 예수님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밥이 아니라는 것이죠.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충족되는가?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의에 줄이기만 하면, 의에 목마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채워진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으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포만감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배부르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살림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푹 꺼지죠. 그럼 또 뭐가 찾아와요? 허기가 찾아와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 일했는데도 허기를 느끼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저혈당 무감증이라고 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몸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의에 줄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의를 발산시켰다는 겁니다. 의를 발산시켰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코드가 하나님의 의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목적과 이유와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이유, 내가 살림하는 이유,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조직에 속해서 조직의 공동체 어떤 조직원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 나에게 가족이 있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비를 흠뻑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떤 분들은 단비를 흠뻑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진일보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언젠가 다 그 언제 받았느냐는 듯이 그 은혜를 다 소멸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거기서 배부르다, 나 이제 1년 받을 은혜 다 받았다, 아니요, 저혈당 무감증입니다. 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의에 대해서 그닥 관심 없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와 무슨 상관일까? 하나님의 의는 그냥 피상적일 뿐입니다. 지적인 동의일 뿐입니다. 내가 같이 이루면 좋고 안 그래도 상관없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칭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 이 정도로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의에 대한 부담,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 애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는 언제나 나에게 내 어떤 영적인 상태가 점점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여전히 은혜 충만하게 배부른 상태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발로 뛰는 모든 의로운 의인은 언제나 돌아서면 하나님의 의에 굶주려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이듯이 헐떡거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 오늘도 열심히 뛰어 달려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에게 임하는 전형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그 사람의 삶의 한복판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그대로 그가 속한 모든 곳에 반영이 되고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변화와 놀라운 역사를 통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멈추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만 되고, 아직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하죠. 전도도 안 된다고 그러고 모든 사역도 모이기도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100년 전에 1924년도에 어땠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는요, 그 당시 놀라운 파장과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사회에. 요즘 세간에 떠도는 얘기가 많습니다. 뉴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35년간 지배해서 우리나라가 개화됐다, 우리나라가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오목사가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아니요. 우리나라를 개화시킨 주체는 누구냐? 바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개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존하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100년 넘은 학교는 다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기독교로 출발했고, 그 학교의 창시자는 다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00년 넘은 학교는 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을 일으키고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제 대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곳곳마다 빨간 십자가가 서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길지,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 100년 전에 누가 예견했겠습니까?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요즘 경제가 힘드니까 교인들이 자꾸 교회 나오는 걸 부담스러워한다고, 헌금 내는 걸 꺼려한다고, 그리고 자꾸 개인 생활, 개인의 어떤 부유함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부담스러워한다고, 안 하려고 한다고. 아니요, 여러분. 사회와 경제와 모든 어떤 사회 구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교회가 안 좋아지니까 사회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뭔가 조금 안 돌아가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교회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촌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 교회 역사에 여러분 동일한 원리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 사상이 그 사회 저변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면 사회가 쇠퇴합니다. 교회가 병들면 사회가 병드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거룩한 구성원인 우리는 반드시 의롭게 반듯하게 오뚜기같이 서 있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일으켜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를 맡긴 종이 열심히 그 주인의 뜻대로 합당하게 그 돈을 불려서 이윤을 남겨서 주인한테 드렸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놀라운 칭찬을 들었듯이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서 그런 귀한
칭송과 칭찬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 원대한 소망과 이 원대한 비전을 놓치지 않고 오늘 이 밤에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달려가고 남은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